히윗 여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37살 겨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창가를 보는데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병실로 들어오면서 자기에게 확 비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히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가 428장의 내용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요, 이 햇빛을 받지 않으면 몸에서 멜라토닌 그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몸에서 이 멜라토닌 이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요, 사람이 무력해지고요, 그냥 잠만 자고 싶고요,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잘 안 나가려고, 환한 곳들 잘 가기를 싫어해요.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확 열어놓고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은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안에 영적 우울증이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내면에 내적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요, 우울합니다. 얼마나 우울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 우울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은혜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월이 가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강건하여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우리 은혜 선교 회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당신이 누구라고 가서 이야기하고 이 백성을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답변인 거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를 봐도 어느 신을 봐도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또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며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신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신이 있어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I am 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브레드, 빵이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중동 사람들 빵을 먹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빵을 주식으로 삼지 않고 떡하면 더 개념이 와 닿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빵이 되시고 세상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다시 나는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온 땅의 빛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빛, 생명, 천국과 어둠, 사망, 지옥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 그래서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한번 뉴스를 보세요.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이런 소식보다 웬 그런 온갖 사건, 사고, 비리, 범죄,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지. 세상에요. 시끄럽다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 배달원이 오니까 쇠파이프로 휘두르는, 이래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24층 아파트에서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서 살해하는 일들도 있고요. 24살 철딱선이 없는 미혼모는요. 그 신생아를 놔두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노래방 가고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죽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우울증 치료제 시장이 21조나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울하다 말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이런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두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른다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 할지라도 형광등을 켜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고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악한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빛은 밝음입니다. 빛이 뭐라고요? 빛은 밝음이에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이 뭐라고요? 어둠은 죄인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땅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죠. 근본적인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쉽게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살인죄,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형사적인 죄거든요. 남의 거 빼앗고 그래서 민사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 도덕적 죄도 있어요. 이런 죄들을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죄예요. 또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부정적인 나쁜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불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 믿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령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송국 사정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심령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터에 임하면 일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일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삶의 일터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일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늘 행복하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요 전쟁터입니다. 잔디밭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잔디가 있어요. 근데 왜 잡초가 납니까? 거기에 시계풀이 났는데 시계풀 군락을 이루고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잔디 위에 시계풀이 있구나라고 보는데요. 그 안에서 시계풀과 잔디는 치열한 영적 자기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그래서 이 시계풀이 퍼져나가니까 잔디가 약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군데군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영토예요. 이 영토를 악한 어둠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있었던 TV 프로그램인데요. 김동근 아나운서가 시작해서 진행했던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11시에 만납시다. 이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명사들을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위치에 올라섰는가를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용기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나중에 한 언론사에서 이곳에 출연했던 520명을 대상으로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려 72%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역시 믿는 사람이 틀리긴 틀리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원래 정치학 교수였는데 독재시대 때에 이게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풀려나오기는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결국 남편이 그렇게 죽게 됐어요. 예전에 그 독재시대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참 착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거기에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골반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인생이 폭풍과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고 그 절망에 짓누르고 어둠이 가득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다. 시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렇게 막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서 12시가 되면은 연탄불을 피워놓고 옛날에는 가스 중독이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자살할 때 차 안에다가 번개탄 피워놓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탁자에 이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1시에 만납시다. 빛은 내 가슴에 이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 죽을 때는 죽더라도 11시에 만납시다. 이 프로를 시청하고 죽자라고 하고 이제 그 11시에 만납시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출연한 분이 지금은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가신 강영우 박사,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시기도 하는데 강영우 박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님이 모태신앙인입니다. 저 자신도 모태신앙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난 1년 후 학교에서 중3 때인데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실명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기절했는데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8시간 만에 엄마도 돌아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누나가 동생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의 평화시장에 가서 옷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동생들을 살리겠다고 중노들을 하다가 피로가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그만 1년 반 만에 누나마저 죽게 됩니다. 3대째 진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행이 겹겹이 몰아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렸다. 더 살다가 지옥 가나? 지금 죽어 자살해서 지옥 가나? 내 지옥 가는 거 마찬가지일 것 같다. 차라리 자살을 하자 하고 수면제를 먹었어요. 근데 자살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자살하는 것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더 절망인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데 더 절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다시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안수도 받고 목사님들에게 했는데요. 이게 치료가 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은 맹아학교로 가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뿔뿔이 그 집안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으로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회의 땅에 가서 기회를 얻게 되고 철학 박사가 되고요. 놀라운 것은 미 백악관에 그 장애인들 정책을 감당하는 그 장애인 정책위원회에 차관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예전에 제가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UN 산하의 세계 장애자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부위원장에 올라서 전 세계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공로로 인해서 루즈벨트 재단에서 세계 아름답게 127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영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삶 속에 실명이라는 고통을 사용하시어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녹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빛이셨습니다.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눈도 정말 어둠이죠. 그리고 삶도 어둠이요. 다 막혀버린 캄캄한 그곳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이 강영호 박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강영호 박사보다 낫지 않는가? 그래도 먹을 음식도 있고 집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빛은 내 가슴에, 빛은 내 가슴에 이게 메아리 치는 거, 고동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 강 박사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자. 그분을 나도 영접해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어둠 속 정말 절망이었는데 빛이, 소망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인생을 출발하게 되고 훗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찾게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한 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친히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육신의 눈이 잠겨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는 줄 압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욥기서 3장 26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안일도 없고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삶인 거예요. 뭐라고요? 안일도 없고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가 자식들 다 잃어버리죠. 재물 잃어버리죠. 또한 건강도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안일 평안함도 없고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 모든 어둠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설사 원치 않는 질고가 같다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천하유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눈물, 탄식, 걱정, 근심, 혹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반전의 역사,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빛은 생명이다. 어둠이 사망이고, 어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부정적인 질고, 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이 어둠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빛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임함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하고 혼돈된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잖아요. 만약에 빛이 없이 먼저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었다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무질서함에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주가 옮겨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어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네?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요. 국제 월드비전에서 172개국의 사이트를 검색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가 했더니 210만 건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있더래요. 가장 많이.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이 안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 천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짝퉁 믿음은요, 가짜예요. 가짜는 어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어둡습니까? 빛이 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밝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쥐를 넣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쥐가 얼마 후에 포기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빛이 조금 들어오게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쥐가 움직이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빛은 쥐에게도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서 버텨낸 거예요. 살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쥐도 미물도 17살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은 항아리 속의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반전의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이제 정원을 거닐고 있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테니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오늘 이 친구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니슨이 아무 말 없이 한참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으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걸세. 시인은 틀려요. 뭔가 틀려도요. 오늘 저는 어둠은 죄이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빛은 생명이고 희망이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생명이심을, 그분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 질고와 원치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앞뒤 전후 좌우가 모두 막혔어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저와 여러분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 생명의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